오늘 마태복음 5장 할 건데 13절부터 16절이죠. 13절부터 16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야기야.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우리가 뭐 잘 아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건데 계속 그 구약 지금 레위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레위기에서 이제 지금 어디서 넘어왔냐면 레위기의 그 제사 가운데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소재 위에 이제 뿌려야 될 것,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하다가 넣어야 될 것, 소금에서 이제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말할 게 많아지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또 1부, 2부 또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지려면 생각이 안 나면 또 뭐 이야기 안 하는 것이고, 생각이 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제일 핵심적인 게 저번 주에 했던 것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뭐냐면 산상수훈이라는 것,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팔복에 대한 것. 산상수훈 하면 팔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산 위에서 그 숫자가 덮을수라고 했죠. 나뭇가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덮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다. 산상보훈이라고 했을 때 보자는 보배로울 보자, 그래서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은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말씀이고 그 자체로 계시고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말과 행동 전체는 예수님만 그렇지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도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제발 사람 좀 믿으면 안 되고 제발 목사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를 왜 따라갑니까? 목사는 목자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는 대리인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책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 이름이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목사 이름 나오면 어디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 해도 되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나오고 예수님만 나와야지. 만약에 설교나 뭐 다른 걸 했을 때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100% 잘못이에요. 그냥 잘못이에요. 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느냐, 누구를 데리고 가셨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왜 산에서 하셨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한 게 아닌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모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예수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려고 오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으로서 민족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이 구출해 내실 그 이스라엘은 믿음 중심의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좀 그렇다고 해서 모세 때는 그러면 믿음이 없냐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중심의 믿음의 그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그 이때 이스라엘은 믿음 중심, 오직 믿음 중심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믿는 자들을. 예. 어쨌든 예수님은 모세가 하는 역할을 지금 이렇게 완성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해 나가신다고. 근데 모세가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 나갔습니까?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 왜 갔습니까? 율법과 성막이라고 했죠. 율법이 있고 성막이 율법과 성막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돼서 어디 간다고요? 산에 가는데 무슨 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똑같이 율법과 성막을 만드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모세는 왜 시내산 가고 예수님은 왜 그냥 뭐 이름도 없는 산에 갑니까? 그럼 하다못해 예루살렘이라도 가야죠. 그 언덕이 그 산이라고 해서 거기도 가야죠. 왜 그러냐면 뭐가 다르냐면 시내산 하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갔어요. 모세는. 예. 예수님은 왜 아무 산에 가셨을까? 왜 이름도 없는 산에 가셨을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산에 가든지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이 가시면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간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산에 가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그러면 하나님의 산이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그러면 성전이고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그러면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께 받았어요. 모세는 그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하게 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또 십계명을 또 더 넓히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십계명을 넓히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 받아야 한다. 율법 이게 받았다면서요. 율법 있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그 나라에 충성한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충성했고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율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율법과 율법이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둘러싼 이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고. 그래서 팔복은 뭐에 대한 것이냐? 팔복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무릉도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릉도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그래서 그 핵심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7절에 우리 뒷부분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키지 않은 것 하나라도 이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의 말, 즉 이것도 역시 율법입니다. 율법, 선지자의 말, 예언, 율법, 선지자의 말, 예언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은 구약에서 이미 모세에게 했던 말, 그 율법을 핵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그래서 그 한 예를 볼게요. 한 예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죠. 율법에는 보세요.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십계명. 옛 사람이라는 게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돼 있는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 이 말인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다 이렇게 22절에 형제에게 뭐 하라고요? 노하는 자마다 노하든지 또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예, 무시하고 욕하는 거. 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쏘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도 맞는데 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댓글에다가 뭐 악성 댓글을 달고 그런 사람들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게 원래 율법의 의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의 의미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더 좀 계급 종과 노예나 뭐 이런 계급이 엄청 낮고 이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막 그렇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엄청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제일 크게 그러면 마지노선, 제일 마지막 노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원래 율법의 의미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욕하고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 그렇게 대우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그게 원래의 의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해석한다는 게 우리가 사람이 해석하는 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잘못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이때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할 때 계셨잖아요. 율법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는 거라. 그래서 원래 율법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구약의 사람에게 전수할 때, 신약의 사람에게 전수할 때 그 시대에 맞게끔 전수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장에서 8장을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은 뭐하냐? 이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것과 성막을 만드는 것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 똑같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지금 막 설명해서 좀 그러는데 이제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재료가, 모세가 만들 때 특별히 중요한 재료가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막, 그 다음에 실,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나무들, 이래가지고 막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만드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다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은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철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동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나무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막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실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처럼 성막을 만드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금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동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철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실로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걸. 그렇지만은 다 모아서 성막이 되는 걸.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성막의 핵심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핵심인 거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은 12사도잖아요. 12사도 맞아요. 12사도 중에 3명을 딱 뽑아서 항상 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어디 가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항상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전도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20문도, 120명, 이렇게 500명, 이렇게 걸려가는데,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는 사람들이다. 성막의 하나의 구조,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점의 핵심은 누구냐면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을 따로 부르셨는데, 12사도들이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성막의 기본 골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듯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전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건물. 맞죠? 성전은 건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자기의 몸, 죽었다가 부활하신 자기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이제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냐?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 이제 팔복 뭐 율법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 건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제자들 12명만 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70명도 있었고 뒤에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500명 또 뭐 저 뭐냐 물고기하고 뭐 떡 두 덩어리 하고 하면 뭐 5,000명을 먹였더라고 또 다른 데는 뭐 7,000명 먹였더라고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듣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또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들이 좋아서 듣고 안 듣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 이들이 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막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막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핵심인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는 건 없겠죠. 여기서 이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할 때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제자들이다. 제자들인데 12제자들이 핵심이다. 12제자들이 소금이고 12제자들이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만든다고 해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12제자들이 뭐가 되냐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된다, 성전이 된다는 말이고 교회가 된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된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다. 그러면 성막 안에 소금과 빛이 있느냐? 성막 안에 소금과 빛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을 이렇게 그래 보면 맨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죠. 뜰에 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과 빛이 어디 있느냐? 성막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어디 있냐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빛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촛대가 이렇게 빛이 있어요. 촛대. 그리고 이 두 개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뭐로 만드냐면 무교병이란 말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병이 무슨 병자냐면 떡병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병이 무교병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에다가 뭘 뿌리냐면 소금을 뿌려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는 빛이 있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있는 곳은 성소라 성소.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했을 때 지금 뭐 만들고 계시냐면 너희를 그러니까 성소로 만들고 있는 성소로 만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 하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렸다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1차적으로는 12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잘못 해석이 되는 거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제자들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라 하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자 성막 안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 이게 제사가 이루어져요. 성막 만든 이유가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레위기에 제사법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왜? 성막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는 제사하려고 성막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성막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 하냐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설교하시는 거 설교를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의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린 본을 따라서 하는.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약에서는 뭐 하냐면 설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라. 왜?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 안 드리거든. 뭐 하냐면 설교하거든. 설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설교라. 설교. 예배. 그래서 설교라.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 안에 자기 말을 쓰면 됩니까? 그 왜 그 온갖 막 그거는 제사가 아닌 거라. 제사가 아닌 거라.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 다 실컷 만들고 난 다음에 뭐 들이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설교 안에 다른 복음 들어가면 죽어. 그래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뭐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성도들은 뭐 듣기 좋아합니까? 다른 복음 듣기 좋아하죠. 뭐 오늘 또 재밌는 말씀 안 하시나? 오늘 유머 또 오늘 뭐 세상에 뭐 어떤 이야기 안 하시나? 그거 하죠. 예, 그것만 이래 쫑긋하고 있으니까 설교 진짜 복음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이 이야기하면 다 졸고 자죠. 전부 다 맞죠. 재미없다고 그러죠. 설교가 왜 그래? 재미가 없냐 이러죠. 제사가 재밌습니까? 제사가 엄청 재미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그 죽잖아요. 살아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저도 그 군대에 있을 때 돼지 이제 그 한다고 축제한다고 돼지를 잡는데 그 돼지 잡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 살아있는 돼지를 피를 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피를 빼는데 그 죽는 거 이렇게 보면 충격이거든요. 충격. 그게 재밌습니까? 그거 보고 재밌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제 그런 사람을 사이코라고 해요. 사이코. 예, 똑같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 이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이게 재미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럼 뭘 찾아봐야 됩니까? 뭘 찾아 우리가 가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 구약 시대는 제사를 찾아서 직접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 지금은 설교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설교가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가 아니라 설교를 하시는 거야. 예배 중심은 설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게 예수님이 원본이시기 때문에 다른다는 거지. 예수님은 진짜라 진짜. 그 나머지는 다 짝퉁인데 틀려서 짝퉁이 아니라 거기에 못 미쳐서 짝퉁인 거예요. 못 미쳐서. 미칠 수가 없죠. 예수님께 닿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걸 향해 나갈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것에 흐트러지지 않게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게 제일 재밌는 거지. 다른 게 막 내가 어쩌면 이 사람들 한번 웃겨볼까, 내가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한번 감동을 좀, 내가 감동을 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예수님 말씀이 감동을 주는 거지. 똑같은 거.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해서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건 맞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맞고, 소금이 짜게 하는 것도 맞고, 또 소금이 맛을 돋구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돋구는 거 맞고, 음식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안 썩게 하는 거 맞고, 바다가 왜 안 썩습니까? 뭐 0. 몇 프로의 뭐 소금이 바다를 안 썩게 합니다. 그것도 맞고, 그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 맞는데,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라 했을 때,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을 때, 세상을 안 썩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제 말은. 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이 말인 거예요. 증거로서 보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볼 때 언약은 변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인데, 세상이라 했을 때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세상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바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다와 반대 개념으로서 그 육지란 뜻입니다. 오히려 바다와 반대 개념으로서 세상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뜻이 더해져 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거고, 이 당시에 쓸 때는 바다와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바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의 반대는 이제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백성인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이방인과 백성하니까 백성은 이스라엘, 이방은 다른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앞에 뭘 말했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민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 이방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소금이다 했을 때 열두 제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에 확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에 막 확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거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는 12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요?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그때쯤 되면 예수님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어요. 보지 못한 자는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요? 보지 못한 자는 어떻게 예수님 믿냐면 12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12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으로. 12제자들이 뭐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의 증거이기 때문에,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12제자들을 말씀과 12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짜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금 자체가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이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언약이 맛을 잃는다는 게 아니고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12제자들이 혹시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소금이잖아요. 너희들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너희들이 배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12제자 중에 배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가룟? 유다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버리죠.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이렇게. 근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배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배교하고 사실 다 도망갔다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뒤에 요한과 사도 요한과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그 남아 있었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 말씀이 떠오르고 다시 회개한 사람은 다시 돌아왔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다만 어디 버려진다고요? 밖에 버려진다고. 밖에 버린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 이래 되어 있죠. 밖이란 말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자, 빛은 어디에 비추냐면 빛은 안에 비춥니다.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이래 됐죠. 집 안.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잃으면 어디 밖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밖. 그냥 밖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어디 밖이라는 뜻입니까? 예? 세상 밖에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 밖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밖은 우주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지구상공. 지구상공요? 지구상공이 아니고 지금 뭐 만든다고 했습니까? 성막 만드니까 밖에 버린다고요. 밖에.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비되는 게 이거는 밖이고 이거는 안이래. 안에 비치고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안에 쓰인다 이런 뜻인 게 바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소금과 빛은 안에 쓰인다 이 말이에요. 안에 쓰인다. 예. 너무 어렵죠. 그리고 쓸모가 없으면 밖으로 버려진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막 안에 있다고. 성막, 소금이 제 역할을 하고 빛이 제 역할을 하면 어디에 쓰인다고요? 성막 안에 쓰이고, 성막 안에 쓰이고,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성막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쓸모없어서 이제 버려진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예. 그 이제 어쨌든 안과 박이 지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니 하고 너희는 빛이니 말씀하신 게 정말 그 탁월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정말 탁월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예 정말 멋진 문장이기도 하고 탁월한 문장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 할 이야기가 많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거고 세상에 어떤 문학 그걸 보더라도 예, 절대 결코 뒤처지지 않는 문장이고 정말 탁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이제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성막 안에서 재물을 사용하잖아요. 재물을 사용하면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재가 남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예, 죽을 때 똥오줌을 다 싸고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거 다 해가지고 성막 안에 있을 수가 그 성막 안에 똥오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 밖에 버립니다. 밖에 어디냐면 진영 밖에 버립니다.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그 넘어서 불교의 장소에다 버립니다.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이라는 것,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히 이제는 끝난 곳에 버려지는 거.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는 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 그 안에서 버려지는 거. 그 누가요? 12제자들이요. 우리가 아니고 12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그래 된다고요. 그럼 12제자들이니까 사람 막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사람이 맞는데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남기자면 성경을 남겨 성경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맛을 안 잃잖아요.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맛을 안 잃어요. 절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완성이 돼서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분이고 이거를 누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누가 하느냐면 처음에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들이 설교를 한다고요. 제자들이 제사를 안 지내요. 왜 안 지내냐면 예수님이 제사를 설교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한다고. 제자들이 끝나면 누가 하냐면 이들의 제자들이 한다고요. 그럼 이들의 제자들이 끝나면 또 그 제자들이 한다고요. 그럼 그들의 제자들이 끝나면 또 그 제자들이 하고 그러면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요. 흘러내려오면 제대로 흘러내려오면 좋은데
중간에 온갖 것들이 끼어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끼어들고 저 사람 끼어들고 온갖 막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의 설교가 막 흐려질 거 아니에요. 막 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엄청 흐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핵심으로 쭉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쭉 끌고 왔을 것인데 그막 모이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들으면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복음의 핵심을 쫓아서 들어야지. 온갖 것들이 막 그 쌓여가지고 달콤한 말과 여러 자기 말과 온갖 것 다 쌓여가지고 그것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것도 그것도 그 역할을 또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신학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자기 것 해가지고 그래서 설교는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 잘한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나는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 열심히 하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또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면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설교단에서 설교가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했죠. 12제자들 되게 사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는 12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 이래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를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감시라기보다도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 중에 대표 성도들이 장로들이고, 예. 그것을 그 역할을 잘하면 교회에 잘못된 설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걸 역할을 잘 못하면 그게 뭐 안 막히죠. 그거 이제 그냥 막 엉망이 되죠. 그러면 소금은 맛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버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라.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소금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을 점검한 맛을 봐가지고 짠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역할인 거야. 영을 분별하듯이. 너희들이 영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을 분별하듯이 맛이 짠지 아닌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달더라. 너무 좋더라. 이러면 안 되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짜더라. 이 말씀 맞네. 이래야 돼야 되는 거야. 예. 너무 단 것만 찾아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단 것만 찾아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맛 별미 단 것만 찾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짠맛을 내지. 짜구나. 내 마음에 짜게 와닿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일단 소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